13절부터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2주 전에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합니까? 아무도 평안하게 가정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 지금 우리나라는 평안할까요? 아마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말고는 아마 모두가 다 이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린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고 이 평강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뿐 아니라 이 나라에도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이 진심을 기울여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 이 평안은 무슨 떡덩이처럼 만들어진 것을 옛다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라고 하는 이 평안이라는 것도 그냥 어디 창고에 있던 것을 내다가 이렇게 주시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주님께서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가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피 흘려 모든 고통을 다 쏟아가면서 얻어진 평안인 거예요.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심으로 만들어 놓으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져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심으로 주는 평안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그냥 있을지어다 함으로써 어디서 떨어지는 물체나 덩어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만들어 주신다 이런 뜻인 거예요. 13절에 보면요,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얻게 하심으로 평강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자기 자리와 자기 일을 얻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기 직장이나 일이 없으면요, 사람은 평안하지 못해요. 평안하지 못해요.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직장이 없는 성도들 보면 정말 어깨가 축 늘어집니다. 자신감을 잃어요. 거기다가 자존감이 막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게 상당히 꺼려지기도 합니다. 실은 이렇게 됩니다. 나중엔 불안하게 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됩니다.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이 나라도요, 사람들이 생업이 무너지고 깨져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빼앗기고 쫓겨나면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집니다. 마음과 가정이 모두 평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땅을 차지하게 하신대요. 기업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이 있게 하신다는 게 13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에는요, 길을 수축하고 그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안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 안에서 걷다가 어디에 발이 부딪히면 정말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요즘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나이 들다 보니까 방 안에서 걸면서 발에 뭐가 부딪혀갖고 얼마나 아픈지 어쩔 때는 눈물이 쏙 나올 때, 빠질 때가 있을 만큼 그렇게 잘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래요. 사고나 병으로, 아니면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생기면요, 삶이 갑자기 그 순탄하던 삶이 순탄하게 가던 길에 돌에 부딪힌 것처럼 매우 아픈 거, 정신이 없도록 정신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많은 우리의 삶이 깨지고 우리의 마음의 안정이 깨지고 어렵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평강이 있게 하시려고 이러한 거치는 것을,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우리를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는 거침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치워주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령 내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처음으로 걸음을 걷게 됩니다. 아이는 막 무작정 지금 막 걷는 거예요. 한 번도 어디 부딪혀보고 어디 걸리고 어디 아픈 경험이 없는 아이라 그냥 무조건 걸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부모인지라 아이가 부딪히거나 어디 걸리거나 어디 상할 것이 있으면 미리 다 치워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봄비가 어렸을 때 우리 집 모퉁이 모서리마다 다 이렇게 폭신폭신한 것을 다 깔아주고 더 다 치울 거 치우고 그러고 살았다고요. 봄비가 오기 전부터는 막 개가 벌려 넘어질 것이 있는가, 어디 부딪힐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다 생각하고 집을 싹 치워놔야 돼요. 벌써 그때부터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막 이제 아장아장 걸으면 그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아이가 잘 걷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미 다 치워놓고 거칠 것이 없도록 다 치워놓고 걷는 것이 있는 거라 위험하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요. 아이는 마음껏 그저 지 마음대로 걸어가게 되면 그걸 보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당신이 거치는 것을 다 치워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세상을 잘 걸어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다 치워주신 세상에서 거치는 것 없이 잘 살아주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평강을 얻게 하신대요. 15절 말씀을 보셔요.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심으로 우리로 평강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생이라는 말은 되살린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은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맡기게 돼요. 죄책감으로 깔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깔아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어두워져요. 죄책감 때문에, 아니면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조금만 상처를 입거나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마음이 어두워지면 마음이 죽어갑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은 병들어요.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실은 죽을 지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죽어요. 이런 상태가 되면요, 무엇을 해도 평강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이런 지경에 빠지면
누군가 잡아줘야 돼요. 누군가 영과 마음을 되살려줘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다시 살려주시고 소생에게 주셔야 우리가 평강이라는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우리 16절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이 무너져 죽어가는 자에게 혼내고 하나님의 다투듯이 따지기만 하면요, 그 사람의 영과 혼은 죽어지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서 하나님께서는 다투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책망만 하시고 하나님이 다투듯 화만 내시면 우리가 피곤해질까봐, 우리의 심령이 피곤해질까봐, 하나님께서 피곤하실까봐 우리에게 노하지 않고 다투지 않아주신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에 우리가 탐심으로 죄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치기도 하시고 우리를 또한 때리기도 하시고 얼굴을 가리고 화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의로우시니까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당 그렇게 반응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도 우린 자기 마음의 길로 그래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지 마음대로 가는 게 우리 습성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한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징벌을 하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철저히 징벌을 하시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없는 길인 걸 아셔요.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지고 지치고 낙심할 것을 아시기에 18절에 보셔요. 18절에 우리를 그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이 죄악으로 어둡고 막히고 깨진 교제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회복해서 영혼을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깨어지고 상한 우리 마음도요,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물 같은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되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경로로 하나님 따뜻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소생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평강이 있게 하시려고 뒤에서 무척 수고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평강을 얻도록 수고하셔요? 첫째는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얻게 하심으로, 그 기업을 얻게 하시는 수고를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앞에 거친 것들을 치워 주심으로 우리로 평강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셋째는 우리의 영과 마음이 죽지 않게 우리의 영과 혼을 고쳐서라도 주님은 우리를 되살려서 우리로 평강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요, 어떤 가정을 보면요, 어떤 부부를 보면 참으로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나 부부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뭐 가까이서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도 적당히, 또 어떤 가정을 보면 적당히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적당히 평안함 속에 지내는 부부를 우리는 보게 돼요. 많이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도 그래도 무난하게 그냥 평안하게 지내는 부부나 가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참 믿기지가 않을 만큼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런 가정이, 어떻게 저런 부모와 자녀인데 어떻게 저 가정이 저렇게 따뜻해 보일까? 어떻게 저런 부부가,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맞지가 않고 전혀 정말 서로 차이가 너무 많아 나보는 그런 부부인데 어떻게 저렇게 사이가 좋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의아한 부부가 간혹 있어요. 잘 믿기지 않는, 겉으로 포장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될 만큼 매우 아주 따뜻하고 행복해 보이는 부부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의 그 아내분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는 아침 늦게까지 잔다는 거예요.
아침 늦게까지 자면 시어머니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다 짓는다는 거예요. 남편은 늘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다 합니다. 그때서야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소리에 깨는 거예요. 그렇게 깨고 나오면은 아내가 깨서 나오면 남편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탄대요. 커피를 탈 때마다 근데 아침마다 커피를 타주는데 그 커피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루는 물어봤어요. 남편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매일마다 커피를 이렇게 맛있게 탈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신의 오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오늘 날씨가 어떤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당신에게 커피를 한 숟갈을 탈지 두 숟갈을 넣어야 될지 설탕을 얼마나 넣어야 될지 다 생각하면서 커피를 조절해서 커피를 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내가 너무 크게 감동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면서 또 이 아내는 아주 맛있게 먹어줍니다. 여러분 맛있게 먹어주는 것도 정말 죄주예요.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 그 음식을 준비한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칭찬하고 그 음식에 막 감동하며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아주 맛있게 먹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 식사가 끝나면 남편은 출근하고 시어머니는 또 집안 청소 다 하고 빨래 다 해놓고 그리고 경로당으로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주위 사람들도 저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정말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참 좋겠다고 모두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내도 그렇게 되기까지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애를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 남편은 무척 소심한 남편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일이나 말해도 잘 삐지고 마음이 약해서 직장에서 늘 기죽고 힘들게 버티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늘 남편을 위해서 힘을 내게 하는데 그 말이나 행동에 힘쓴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남편을 격려하고 남편이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남편이 막 돌아오면 그 남편이 기분 좋게 해주려고 얼마나 마음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말 한마디도 준비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말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는요 정말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그리고 고마워하고 그래서 생활비의 일부를 드리면서 노인정에 가셔서 정말 즐겁게 지내시라고 아주 막 용돈을 줘가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 가정은요 식구들 모두 그 가정의 평안을 위해 각자 무척 애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참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평안을 유지하는 가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노력으로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커다란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에서 나오는 게 이 평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 이런 평강이 있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부분이에요. 오늘 20절, 21절 말씀을 보셔요. 20절, 21절 말씀에 그러나 아기는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요 반대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13절에요. 하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게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3절에 보면 나를 의뢰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급히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로 피하냐도 누구에게 피합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누구에게 피합니까? 누구에게 가서 가는 거예요. 이때 잘났건 못났건 교회를 잘 다니건 못 다니건 신앙생활 1년을 했건 100년을 했건
하나님 따지지 않아요. 일단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도망치듯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날 도와달라고, 내가 의지하고 믿던 우상들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로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5절에 보면요, 15절에 보면 통회하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에게 하나님 평강을 주신대요.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이 요즘 문제입니다. 자기 복받을 것만 구하고 바라서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신앙을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오직 자기 잘 사는 것만 생각해요. 오직 자기 복받는 것만 생각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게 기복적인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통회함이 없다는 게 이들의 문제인 거예요. 통회라는 말은요, 자기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프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게 통인 거예요. 하나님 또한 겸손한 마음을 원하신대요. 마음이 겸손한 것을 원하신대요. 마음이 겸손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이 겸손한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구하는 것,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겸손한 자인 거예요. 찬송가에 이것을 한 줄로 표현한 가사가 있어요. 찬송가 보면요, 예전 찬송가 318장이었는데 갑자기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이 바로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손 든다는 게 뭐예요? 항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이게 마음이 겸손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자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죄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정말 엎드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찾는 사람, 구하는 사람, 시편 50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떤 환난이 생기면 곧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향해서 달려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부르면요,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울 만큼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아이가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일이 안 되고 힘들어서 부모에게 찾아와 도움을 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꿔서 이러면 아주 이건 고칩니다. 근데 아주 어릴 때 말이에요. 이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부모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다 의뢰해요. 조금 일만 생기면, 조금 문제만 생기면, 조금 어려운 일만 생기면, 조금 나가서 발에 뭐가 가시 하나만 찔려도 전적으로 부모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막 이거 해줘, 이것 좀 어깨어줘. 그러면 은근히 기분이 좋잖아요. 은근히 기쁩니다. 내 아이가 아빠를 신뢰해서, 내 아이가 엄마를 신뢰해서 이렇게 찾아와서 의뢰하는 걸 보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을까요? 지금 이 나라는요,
대통령을 새로 세우려고 하죠. 아마도 지금 사전 투표율이 30%를 넘었다고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마도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이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은 너무 갈급했어요. 파면당한 파면인가요? 파면당한 대통령이 워낙 어지러워갖고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평강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 하나 잘 세웠다고 이 나라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성도들은요, 자기 가정에 돈만 잘 벌리면, 어려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정말 이 어려운 일만, 병이 나오면 평강이 있을 거라고, 평강이 임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평강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얻게 하시고 길을 만들고 그리고 걸려 넘어질 것을 치워주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과 마음을 소생시켜 주셔야 우리 안에 평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실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을 하나님을 향해 유일한 피난처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엎드려요? 죄를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괴롭혔던 자기의 죄를 안타까워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며 구할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나는 연약하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나는 무지하오니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엎드려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가정에, 그 심령에 평강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서 찬송과 감사로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 하나님께서 먼 데 있는 자에게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모두에게 평강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향해 나와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주님께 달려와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해서 만들어주시는 이 평강을 그에게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가정에 평강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 평강이 무너지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이 평강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손드는 거예요. 손들고 나아가 엎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평강이 있게 달라고 엎드려 구하며 사는 거예요. 이 나라를 향해서도 여러분, 이 나라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일개 대통령이 이 땅에 평강을 주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 땅에 평강을 얻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나라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엎드려 하나님께 평강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이 평강이 흘러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그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구할 때 그 가정에,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 평강해지면 내 주위 사람을 평안하게 만드는 건 순식간인 거예요. 나 하나가 평강하면 내 가정은 평강하게 되고, 내 가정이 평강하면 주위 사람들을 평강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잘 듣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면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평화를 깨는 존재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진상이라고 말해요. 진상이라고. 근데 이런 진상들이 갈수록 많아요. 갈수록. 코로나를 거치고 나서 더 많아졌다고 지금 학교 선생님들도 학교에 가서 보면 학교 학생들이 이런 아이들이 더 많아져갖고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죽는 선생님도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이웃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우리는 숫자가 몇 안 되니까 이웃교회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이 진상 성도들이 너무 많아갖고 머리가 다 빠질 지경이라고 고백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왜요? 내가 평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해는 가요. 자기가 평강하지 않으니까. 이 평강을 누리려면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거 아니에요. 제도를 고친다고 그저 고소 고발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평강이 있게 하시는 역사가 가정이나 오늘 이 나라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만을 의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 만났습니다.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이것으로 주님 마음을 안타깝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것 죄송합니다.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내 영과 내 혼을 소생시켜서 나에게 평강을 얻게 하십시오. 나에게 땅을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기업을 주셔서 평강을 얻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